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우리 첫 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마지막 3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마지막 단락만 우리 이인수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 다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나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은혜 되시나요? 엄마하고 한판 붙었는데? 엄마도 아니다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해 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시류나 물결이나 그 분위기나 그 유행에 따라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 그대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다 뒤집고 모든 질서를 다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체제까지 예수님 바꾸고 싶어 하시냐면 가족의 체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랍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뒤집으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뭡니까? 유교 정신으로 보면 예수님 폐륜이죠, 폐륜. 폐륜인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 가족들과 어머니 관계하고 비슷해요.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죠. 엄마도 좋고 내 자식도 좋죠. 그런데 뭡니까? 엄마는 자식한테 자식은 엄마한테 뭐라 합니까? 그게 자식이 잘못해서 엄마가 나무라는 건데 이 자식들이 이 새끼들이 이 뭐라고 엄마를 표현하니까 엄마가 삐졌다고. 그러니까 삐졌다는 말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삐진 게 아니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빠가 나한테 삐졌대. 뭘 삐져 임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는 거지.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저 자식 저거 봐라. 엄마가 아빠가 저랬다고 저거 삐진 거 봐라. 그것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란 말이에요. 부분만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어떤 속상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은데 기분 나쁘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엄마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뭡니까? 삐졌다 하면서 이렇게 반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상황에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21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 단정해서 말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근데 이게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붙들고 그걸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부분만 볼 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이게 이게 같은 소속자인가? 안 그러면 친족이니까 이게 영어로는 킨즈맨이라고 해요. 그냥 킹 말고 킨즈, K-I-N-S. 이래서 킨즈맨이라는데 이거는 친척, 넓게 보는 친척이니까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이라는 게 아니고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소속되는 사람, 친구들, 안 그러면 혹시 가까운 제자들, 안 그러면 친척들, 그러면 더 가까이 오면 가족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띄워보려고 그래요. 설마 가족들이 이러겠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설날 명절이면 이제 차례상을 딱 펴놓고, 이제 이렇게 딱 차례를 지내는데, 저 뒤에 서는 거지. 좀 마주고 뭐하노? 왜? 저 장성같이 서갖고 좀 마주고 뭐하노? 왓절 안 하노? 몰라요. 요즘 계산인다네. 이런 후레 자식이 요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못마땅해도 내 자식 보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견책하지 못해요. 근데 뭡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삼촌이 고모나 달리지 이제. 그래 치죠. 그죠? 삼촌이나 고모가 이모가 이 조카들 그냥 때려잡죠. 그러니까 여기서 친족도 그런 친척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을 잡아가지고 소문이 이래 나가지고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겠다. 에? 이 예술한 자가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니까 얘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예수님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누구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엄마가 뭐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죠. 마리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치장을 하죠. 뭡니까? 막 엄숙하고 경건하고 막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이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이해가 가요. 엄마가 한정없이 좋을 때도 있고, 엄마가 한정없이 서운할 때도 있고, 엄마가 한정없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정말 나한테 귀할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리아도 똑같다. 한 가지. 사람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한정없이 좋은데, 서운할 때는 한정없이 서운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남자 동생들이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누이는 둘 이상. 그러면 예수님 형제들이 최소한 남매들이 6명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동생들이. 근데 이 합작을 해가지고 뭡니까? 잡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왜 잡으러 왔을까요? 제가 추정하기로 지신세가 급한 거예요. 왜요?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 예수라는 이 아들 때문에, 예수라는 이 형 때문에, 오빠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조카 때문에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자기 살라고.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폭발하십니다.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입장을 모르면 예수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죠. 엄마한테 기분 나쁘다고 내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 진짜 내 어머니와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뭡니까? 서로 재편되는 겁니다. 재편. 가족이 다시 구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더 슬프게 말하면요. 우리 호적상에, 우리 주민등록 등본상에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내 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새 가족이 재편된다는 뜻이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새 질서라는 겁니다. 새 질서. 이게 새 가족 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 부대. 옛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가족밖에 없다, 내 새끼밖에 없다, 내 부모밖에 없다. 이 생각과 이 원칙과 이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깨지는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혈연관계로 가족이 유지되는 그 날이 깨지는 날이 올 건데 그 깨지는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날이라고. 그러면 다시 내 자신으로만 더 엄격하게 큐티로 더 엄격하게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요. 내가 혹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맞죠? 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가족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엄격하게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끼리 재밌게 큐티하면 빨간 붓펜에 뭐라고 써놓으면 있습니까? 예수님 엄청 뿔났구나. 진짜 화났구나. 인간에 가로를 써놓으면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는 나를 수태할 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 또한 엘리사벳과 사가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다 받은 사람이 자기 시세 급하다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 분노가 확 치미는 거예요.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사는 게 그렇죠. 예수님 그래도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리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넌 내 가족이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세상살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라집니까?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붕괴하십니다. 뭡니까? 넌 내 형제가 아니고, 넌 내 자매가 아니고, 넌 내 가족 아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쓰냐면,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제자들이나 하는 거고, 그건 사도들이나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세상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라는 걸 분명히 아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 수 있고 사도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사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이러더라고요. 그냥 어이구야.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오늘 왼쪽에 제목도 보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네. 그 진정한 가족이 있으면 뭡니까? 안 진정한 가족이 있는 거죠. 진정하지 못한 가족이 있는 거죠. 가짜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는 건 어머니와 같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머니와 같아서 교회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끼리 형제자매라고 그러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두 가지가 떨어져요. 내가 이제 사람 보고 예수 믿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믿음 가졌지? 이러는 사람하고 또 어디까지 더 힘들면 뭐랍니까? 그래 우리 가족밖에 없다.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새끼밖에 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딴 가족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절여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게 여기가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낯설고 어색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진정한 가족은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밑에 진한 녹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친족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첫째 줄에 두 개 나오죠. 그죠? 육신의 친족도 예수님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죠. 육신의 친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럼 육신의 친족이 누굽니까?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식들, 이게 육신의 친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 율법,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대요. 그러면 3, 밑에 줄에 뭘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차이는 뭡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뭡니까?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알겠어요.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기다가 큰 무릎이 써놨죠. 그 뜻이 뭔데 그래? 그죠? 이게 우리가 계속 묵상되고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뜻이 뭔데? 알아야 그 뜻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쉽게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지.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럼 이제 막상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아요. 그 뜻을 실천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빨간 본펜으로 답을 못 써도 뭡니까? 여기다가 무릎피를 쳐놓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는 게 큐티고 거기에 머무는 게 묵상이에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단번에 그 뜻이 무엇이다 글자가 딱 나서 딱 썼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큐티는 금방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방 끝나버린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끝나버린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짧아져 버렸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겠어요? 그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뭡니까? 시험 문제 해주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먼저 쓰고 놀고 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수업 진도 못 들어가면 뭡니까? 누구 너 남아 이러잖아요. 그 축소 다 끝나고 걔들 뭐합니까? 선생님은 나머지 공부하잖아요. 나머지 공부. 들어봤죠? 나머지 공부. 니도 해봤는가? 이러지 말고 나머지 공부하잖아요. 그게 고통스럽지만은 잘하는 애들은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 초등학교 애들, 국민학교 애들 뭐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놀죠. 놀잖아요.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잘 풀어서. 근데 더딘 사람들은 계속 그 책을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억지로도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질한 애 같고, 뭐가 못 따라오는 애 같고, 부족한 애 같잖아요. 근데 그 애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책 잡고 있죠. 큐티는 뭐냐면요, 머리 좋아서 금방 끝나가지고 놀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몰라도,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모르는 것 때문에 멈추고 있고, 모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모르는 것 때문에 묵상하고 있고,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큐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픈 애들, 부족한 애들이 부모가 손이 더 가잖아요. 그 부모에게 손이 더 가도록, 하나님께 손이 더 가도록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이게 뭡니까? 큐티란 말이에요. 그럼 큐티가 어려워서 뭐 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야? 큐티가 어렵다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잘못 말하는 거죠. 왜? 큐티는 어떤 정답을 써야 된다고 계속 강박이 몰려 있으니까 답만 쓰고 빨리 놀려고 그러고 답만 쓰고 빨리 쉬려고 그러고 답만 쓰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답 찾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정답 찾는 거 아니에요. 정답놀이 아니에요. 큐티 이거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온다. 웬만한 거?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그냥 답 다 써요. 그게 무슨 큐티입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묵상도 아니고 내 기도도 아닌데 답이 안 나와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붙들고 있는 동안 딴 거 안 하잖아요. 딴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가 계속 맺어지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깊어지는 거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큐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큐티가 어렵다는 것은 큐티를 잘못 시작한 거죠. 큐티가 그래도 어떤 사람 그래요.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날 찾으면 그래도 목사님 큐티가 어려워요 이래요. 근데 그래도 큐티가 어렵다는 말은 뭘까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지.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내가 속으로 가지고 눈 똑바로 보고 내 거래는 못 해준다. 내 그렇게는 못 해준다. 내하고 관계를 맺고 목연교에 있는 한은 어려우니까 때리차라 소리는 난 절대 안 한다. 막 저승사자가 들기다. 그래서 웃고 넘어가면 되지. 허니 다음 주에 더 괴롭힐 거다. 오늘은 웃고 넘어갔지만. 그랬으니까 더 막 집중하고 관계를 맺는 거 이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하기 싫다는 이야기지. 하기 싫다는 이야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기 싫다는 뜻이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순진하게 책 잡고,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다면, 진짜 순수하면, 큐티 보면 책 잡고 펑펑 울고 있을 거야, 기도하면서. 그럼 큐티 잘하는 거지. 나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 뜻을 왜 하나도 모를까? 주여, 나는 왜 이럴까요? 주님 나를 도와줘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큐티 제일 잘한 거지. 제일 잘한 거지. 똑똑해가지고 밑으로 치고 답 다 쓴 사람보다는 하나도 못하고 하나도 못 쓰고 있으면서 물음표만 쫙 채워놓고 울면서 본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큐티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고 자꾸 나한테 말하는 사람은 하기 싫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하시라 그냥. 그냥 하는 게 다 편하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하라잖아요. 줄쳐가지고 우경아 죽으라 하면서 줄이라도 쳐라. 줄이라도 쳐라. 그러니까 오른쪽만 친다 또 부지런히 왼쪽은 보지도 않는다. 왼쪽 보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큐티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영덕 집사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은 28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신 것 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 하면서도 어떨 때는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예면할 때도 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럴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루를 지나면서 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떨 때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믿음의 이야기인데도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이런 대화가 오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좀 위험이 많다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사랑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도전도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제가 그 말씀에 또 상명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맨 마지막 절요? 제 마지막 절에 이걸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어쨌든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와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어쨌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가족으로 이렇게 대하는 우리들이었나? 아니면 내 마음에 이렇게 욕심으로만 이렇게 있는 나의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다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또 이렇게 하는 오늘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래요. 오늘 사람들과의 대화들 속에서 또 나의 행동들 속에서 내가 오늘 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는가 하는 뜻대로 행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큐티라는 것은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가 되면 내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이.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은 내 삶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이게 뭡니까? 내 삶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삶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양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양주 집사님이 삶에서 어느 부분을 봤냐면 대화를 본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 만남과 대화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만나는가 이걸 본 거죠. 그 봤는데 어떨 때는 사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상대방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 주장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동조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참 가다가 저도 그러겠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도 되나? 이렇게 따라가줘도 되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우리말로 찜찜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래도 되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서 알아요. 우리도 지나가고 알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캐치가 되겠지만 저도 지나가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러는 게 맞았나? 이렇게 후회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대화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느 만큼 적용되었느냐 이걸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또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와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뭡니까? 다시 한번 저녁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럼 이 큐티가 뭡니까? 완성이 된 거죠. 어느 부분은 잘 되었고 어느 부분은 부족했고 어느 부분은 또 필요하고 이게 뭡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큐티는 뭡니까? 아침에 15부분으로 시작됐지만 그 다음 일상의 내가 직장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저녁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뭡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같이 나오니까 뭡니까? 하루에 15분에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해질 때까지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내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오게 되는 거죠. 이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훌륭하게 잘 이끌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에서 기준이 쓴 거죠. 하나님 뜻에서. 근데 하나님 뜻의 기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침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 판단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그 지역 분들은 죄송하지만 3,000%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했으면 그냥 생각이 3,000%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 그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데요? 내 양심에 있습니까? 내 머리에 있습니까? 내 판단이 있습니까? 내가 배워오고 내 학벌에 있습니까? 내 양심에 있습니까? 내가 책 좀 본 거에 있습니까? 내가 TV에서 본 거, 뉴스에서 본 거, 드라마에서 본 거 그것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봤는데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됐니, 어떤 부분이 잘 됐니 못 됐니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 말씀하실 때 29절에 그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 용서받는 죄는 뭡니까? 사람을 모독하거나 사람과의 분쟁이 있거나 사람과 있을 때 이거 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화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왜 화해가 안 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 왜 화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이 친구가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근데 이걸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잘못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비슷한 말을 뭘 하셨냐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대적한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를 갖다가 28절에 적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다른 본문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자를 대적하는 자는 용서함 받는다는 말은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그냥 그 절 따라가는 있어요. 28절에 사람이 죄죠. 29절에 성령이 모독하는 죄죠.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성령 모독죄가 뭔지가 나와요. 30절에 뭡니까? 누구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는 건 다른 죄가 아니라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모독하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시작할 때 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뭡니까?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나는 귀신을 누구의 힘으로 쫓아낸다 이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낸 일을 엉뚱하게 모독하면 모욕하면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절 따라 싹 다 있는 거예요. 절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다.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예수의 일을,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해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질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고, 이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닌 거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쌓이고 계속 꽉 차서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참 열심히 하다가 진짜 어떤 애가 고민이 돼서 본질을 물어본 거예요. 나보고 형 고등학교 때 형 성령 충만이 뭐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형? 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형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볼 때는 형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문이 턱 막히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라 했죠. 제대로 대답 못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따라 성령 충만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일이 성령의 일이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쌓아서 쌓이고 꽉 차서 내 삶이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예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꽉 찬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자꾸 비하하면 안 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이 뜨겁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진짜 체온이 진짜 올라간 이 상태, 계속 방언 기도하는 이 상태, 이게 훌륭한 건데 이것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성령 충만화돼서 기도원 한번 안 올라오고 북에 한번 안 오는데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걸 밟아서 가게 일하고 내 직장 일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복음 전하고 냉정하고 차분하면서도 정말 순종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루하루 쌓여서 어떤 사람이 보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바르구나 그렇게 쌓여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마이너스로 성령 깎아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교회 댕기라. 근데 왜 그러노?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지. 그건 고마운데. 그건 성령 안 충만한 겁니다. 성령 안 충만. 근데 뜨끔뜨끔하죠.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듣죠, 우리. 니 예수 믿는데 니 내한테 와 그러노? 교회 다니는데 니 내한테 와 그러노? 사람이 와 그러노? 이렇게 평가받으면, 뭡니까?
성령 충만이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의 일이다. 성령은 예수의 일이다. 예수의 일은 곧 성령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쌓이고 쌓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성령 충만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기도원 올라가보자 아무 소용없단다. 붕에 그 쫓아다니면서 아무 소용없단다. 지들끼리 좋아서 그렇지. 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뉘앙스가 비슷한데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붕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성령 충만이 증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정황을 해가지고 막 초박 셋을 지어서 모세를 엘리를 예수님이 짓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늘에서 우르르 꽝꽝 하니까 무슨 성령 충만하다는 인간이 우르르 꽝꽝 하니까 뭔가 놀래가지고 그냥 머리 들이박잖아. 땅에다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 무슨 성령 충만이고 무슨 믿음이고 무슨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 봐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야 여러분. 내 평생에 예수님 나 한 번만 예수님 보여주면 예수님 내 얼굴에 보여주면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나 진짜 성령 충만할 거야. 그래 말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하고 모세 만나면서 막 베드로 흥분하다가 하늘에서 우르꽝꽝 우리 소리가 팍 들받아버린데 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고 누가 깨우잖아.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돼요? 내려가자 이러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산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내 삶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내 삶이 무시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그게 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그래서 양도 집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보니까 자꾸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 계속 비춰보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내 어릴 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받고 막 은혜 받았으면 어떡하냐면 학교로 가면 누굴 만나는지 막 말 안 하려고 사람 안 쳐다보려고 그럽니다. 왜요? 버릴까봐, 베릴까봐. 내 은혜 받은 거 베릴까봐. 진짜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부대끼고 사람과 나누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떨 때는 또 잘못된 것을 피드백하고 또 다음은 또 바른 것을 바로잡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제대로 된 큐티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시고 또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20절에 식사할 길을 도 우린 다 먹고 살자고는 있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셨다 사역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집에 지금 들어왔는데 문만 잠그면 되거든요. 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뭐 쉴 수도 있고 재충전이죠. 재충전해야 또 다음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식사할 겨를이 없는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과 열정과 희생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런 어떤 열정은 있나? 어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먹는 것보다 먹는 걸 포기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까?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쉼과 휴식과 재충전의 그런 어떤 시간을 위한
밥 먹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20절에 표현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를 봤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또 치유되고 또 뭔가가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단이 쫓겨나고 하는 그 일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쫓아 들어온 그 사람들, 나도 변화되고 싶다고, 나도 병에서 낫고 싶다고 하면서 온 그 사람들한테 집중시키는 그 사역의 모습. 난 나의 어떤 수요와 나의 누림을 포기할 어떤 내려놓을 수 있나? 과연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나? 그런 모습들. 근데 분명히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은 그럴 것 같거든요. 자기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 그 홍반장처럼 동네 꾸준히 일 하고 또 힘든 사람 하고 그 일반 사람도 못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되게 하거든요. 물론 영화라서 그렇긴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20절에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거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나 밤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더 쉽게 말하면 퇴근하신 거죠. 퇴근하신 건데 이게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 이럴 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집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거기가 그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추정을 해요. 확정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숙소를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마련했을 거고 예수님이 퇴근해서 쉬러 가는 거죠. 쉬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식사에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셨다는 거죠. 밥 먹을 시간이 없으셨다는 거죠. 고생하고 퇴근해서 밥 먹으려는데 숟가락 들라는데 또 찾아온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걸 내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막 열심히 일해서 보람이 있거나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며칠 하고 나면 이제 피곤하단 말이에요. 피곤한데 이제 쉬면서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의사들이 말을 해도 저녁을 가볍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침, 점심을 조금 더 먹고 사람은 저녁을 가볍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녁을 가볍게 먹을 수 없습니까? 그냥 시간 많을 때가 저녁 시간이야. 근데 그거 조금 먹으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제일 시간 있고 여유 있는데 이걸 조금 먹으라면 막 슬퍼져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저녁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게 좋단 말이야. 그게 그 여지의 시간인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수혈을 들라다 들지도 못하고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제 마음이면 막 슬퍼질 것 같아. 아이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사람들도 참 눈치도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또. 그리고 막 밤에 막 찾아오고 막 밤에 전화오고 이러면 저는 낮에 전화하지 아침에 전화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더 그래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걸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자기보다 누굴 생각했냐면 무리들이 모이는 그 마음을 생각한 거죠.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온 사람들, 그 마음에 이입된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 막 슬픈 마음을 몇 번씩 경험한 게 막 대전에 이런 데 있을 때 보면 막 부흥회를 하면 막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저녁에 부흥회하면 부흥 강사님들 막 은혜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러면 막 7시 시작하는데 막 11시, 12시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 집회 또 있어요. 근데 또 그날 부목사님, 수석 부목사님이 우리 전도자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는데 서서 교육을 받았는데 나쁜 뜻으로 교육한 것도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서 뭐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육 끝나니까 새벽 2시야. 근데 집에 빨리 가서 씻고 새벽 5시에 또 가야 돼.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든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 제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 자기 시간과 자기 모든 여유를 내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건강해쳐요, 여러분.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목사님 아프면 여러분 손해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밥 숟가락 들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아픈데요? 예수님 뭐 문제 있는데요? 예수님 기도 받으러 왔는데요? 이런 게 온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숟가락 넣고 가요? 나는 못했거든. 한 30분만 기다려서 내가 밥 좀 먹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우리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발끈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막 날카로운 소리로.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어떻게 이 밤늦게 찾아오세요? 막 가족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막 짜증스럽겠어요. 예수님 그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숟가락 내려놓고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로서 경험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산 쪽에 있는, 고신 쪽에 있다가는 청공회라 나왔던 교회 중에,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백영희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은, 정확하게 마지막 공이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 살려는 그 딱 결단을 하고 나서,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백독할 때까지던가? 안 내려왔어요. 그 사모님이 종탑에다가 밥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독할 때까지던가, 천독할 때까지던가, 백독이었을 거예요. 그 할 때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무릎 꿇고 이 말씀을 읽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옷 갈아입는데 보니까 이 무릎 꿇고 이렇게 다가가지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욕창이 생겨가지고, 바지 내리는데 살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그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결단해서 백독하고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막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뭐죠? 히트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백영희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하세요. 근데 백영희 목사님이 고민이 깊어지고 괴로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개인의 교제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참 오래간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기도일 때마다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날이고 신방 가고 근데 다 그 하나님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야,
그래도 너 오래간만이다. 너 나를 위해서 너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기도한 게 언제냐 이렇게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충격받다고 했잖아요. 배경의 목사님도 똑같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난 더 이상 안수기도 하지 않는다. 않는다. 안수기도 안 하면요, 교인들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나가요. 안수기도 하면 딴 데 찾아가요, 그 사람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설은 아닌데 그냥 긴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의미만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안수기도 안 하겠다고 딱 결단하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자기 딸이. 근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맞나?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냐면 진짜 결단해서 자기 딸에게 안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딸 죽었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랬었어요. 소문이. 근데 백인의 목사님 진짜 실존적으로 그 백독하셨고 그 이야기가 떠올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번 너 참 오래간만이다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말씀하시고 오늘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쉼이나 안식일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정말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보이면서도 보니까 또 새벽 몇 명이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인데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백예미 목사님이 너무 강박에 걸렸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간다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백예미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이해가 가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참 어려운 이야기. 근데 여기서도 보면 참 이 세 무리들이 참 웃기는 거예요. 이 20절 시작할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무리예요. 근데 두 번째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친족들은 뭡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와요. 나 처음에 이 둘만 비교했었거든요. 무리와 친족들만 비교했거든요. 또 이상한 인간들 또 있더만요. 2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세불 씹혔다. 귀신의 왕 힘을 쫓는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율법 도사들이잖아요.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가브나움까지 와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한 조사관으로 온 거예요. 기껏 율법 전문가 조사관이라는 인간들이 조사해서 하는 결론이 이렇게 졸렬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왕이라서 귀신이 쫓아낸다는 건 이런 판정은 창피한 판단이잖아요. 제대로 조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면 안 되지. 쉽게 말해볼까요? 몇백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봐주고 10만 원짜리 지금 밥 사준 사람은 지금 재판 가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검사가 하는 짓이냐고요. 10만 원짜리 잡아 넣을 생각이면 몇백만 원짜리 백 받은 사람도 같이 넣어야지. 지금 서기관들도 이런 장난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저 귀신 쫓는 거? 귀신 왕초라서 쫓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니까? 이게 비유도 아니야. 야, 말이 되냐? 귀신 나라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그럼 누가 남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남냐? 파리 왕국에 파리 왕이 파리 새끼들 다 에프킬라로 쏴 죽이면 그 나라에 누가 남냐? 그 나라가 어떻게 서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 보면 친족들도 그러죠. 응? 서기관들도 그러죠. 가족들 와서 이상한 소리 하죠. 저 예수님의 이입 해볼까요? 난 예수님만큼 깊이도 못하지만
그래서 참고 참는데 뭡니까? 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밥도 못 먹게 하죠. 짜증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전부 왜 이래, 인간들. 그러니까 다시 재정리합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자, 보라. 진짜 가족이 누구냐? 여기 34절에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면 내 어머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이 말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0절에는 이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내 가족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재미 붙여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해요. 그 조금 힘들어. 근데 이제 나도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서 밥 한 숟가락 들라 하는데 습관에 지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 짜증나지. 이 사람은 시도 없고 때도 없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뭐 필요하면 뭡니까? 바로 밥 숟가락 넣고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내려놓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이 무리들을 진짜 3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느낀 겁니까? 진짜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진짜 내 어머니란 말이에요. 진짜 내 남동생이고 여동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못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내 혈육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 이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에서 우리가 성씨 다르고 피 다르고 혈액형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집사님, 목사님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진짜 인사하고 있고 그렇게 만나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처럼 새 가족들이 되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지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짜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양심이 찔리지 나도. 목사님처럼 내가 우리 집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밥잠 설치고 내가 일할 수 있나? 내가 밥 먹으려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들이 울면서 밥 못 먹고 있는데 나 밥 좀 먹고 그러면 그게 내가 집사님들의 가족인가? 그러면 안 되지. 머리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가슴판까지 와야 되는 거지 이제. 가슴판까지 와야 되는 거죠. 가슴판까지. 아이고 우리 집사님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밥도 며칠 못 먹었을 건데 나는 지금 반찬 투정하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제2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제2수요일이란 말은 뭐냐면 진짜 그 죄를 태워서 그 고대교나 초대교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서 이렇게 의식을 시작한 게 그게 제2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금식할 마음이 없어도 뭐 보는 거, 뭐 누리는 거, 뭐 즐기는 것 이걸 줄여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줄여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의미를 다가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남이 아니니까, 나에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새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경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내가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즐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성동불로 내만 마음이 해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운데 내가 즐거우면 어떡해. 그거는 있죠. 초상집에 가면 젊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애들 뭐 유치원생이라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라지고는 지금 엄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뭐 지 혼자 즐겁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애니까. 예? 근데 사순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즐겁고 맛있는 거 누리고 막 아무 생각 없고 그러면 철딱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늙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철딱선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나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 정말 예수님과의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